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이 시작되고 또 날이 많이 풀려서 따뜻한 봄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다시 한번 기운을 내고 연초에 계획하고 또 다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지켜져 있는지 생각해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친구들 새학기 또 새학년에 들어서서 많은 친구들과 또 새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 가지 학업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에는 신명기 말씀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신명기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모세,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했다,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한 연대는 말씀을 오늘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칠 즈음 모세가 죽기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총 30장까지 있는데 크게 모세의 3개의 설교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들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3편의 설교를 한 것이다. 이렇게 크게 다른 내용도 조금씩 있지만 그런 책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도 내용이 긴데 또 문단을 좀 문단으로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전체 이 책에 대한 서론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모세가 언제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신명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펴셔도 되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40째 해 어느 기점으로 40째 해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출애굽한 그때를 기점으로 새 해가 또 그 첫째 해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는 그 해 11째 달 첫날에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말을 전하는가라고 할 때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모압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출애굽기를 말씀 읽었는데 갑자기 40년이 뛰어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내용인가 간단하게 출애굽할 때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센 땅에서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직선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빠른 경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으로 향하며 바닷길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압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그를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시 물이 합쳐져서 다 그곳에서 몰살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건넜을 때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쓴 모습들이 있었고 그 위에도 계속적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에 대한 결과물 또 언약에 대한 그 열매로서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십계명과 또 시민법과 의식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또 이동하게 되면서 디베라, 기브롯하타임, 또 욥바다, 에시온 게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그냥 가기보다는 정탐을 하고 어떤지 살펴보고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8년 동안 약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시온 게벨로 다시 왔다가 요단 동쪽에 두 왕을 무찌르고 모압 땅,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자신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이 심령인데 지금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 중에 첫 대목인 것입니다.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특별히 호렙산 시내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을 때 너는 여기 머물 그런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산지, 그 근방, 그리고 평지, 또 광야, 해변,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거기 머물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약속이 아니고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인도하심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장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미 약 430년 전에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제 자손의 번성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때 혼자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홀로 그들을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장인의 지혜를 받아서 각각의 지도자를, 수령들을 세우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모세가 이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9절부터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인도하여 가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번성하게 이렇게 많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다투는 일, 힘겨운 일, 괴로운 일들, 그것들을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자신은 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3절부터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일들은 조그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아서 일의 경중을 따라서 그것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가 하나하나 모든 일들의 송사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다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에 대해서는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정비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런 체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덧붙였는지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라면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렇으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송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히 판단하라. 이 자국인과 외국인, 타국인 이런 거 나누면서 자국인들은 잘 대해주고 타국인은 멸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따로 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아주 바르게 차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판의 것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판단해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해라 라고 엄중하게 알려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 지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지 못하고 약 38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사건들을 왜 있었는지 그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5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거의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정탐꾼을 파견했다라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내용이 기니까 다 읽지는 않고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자 하기를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아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의견을 냈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맞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곳은 빈 땅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 것인데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정탐해야 되지 않은가?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수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가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정탐하자라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각 지파,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정해서 그 사람이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탐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그 백성들이 다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어떤 보고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왜? 그곳은 우리보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아주 키고 크고 성읍들도 아주 크고 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우리는 좋은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죽으려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에 죽이려고 다 그곳에 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정탐꾼에 의해서 보고를 하자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여 또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보고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권면과 독려를 하는 말씀이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진 않고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않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그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또 낙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아들 낳는 것처럼 잘 품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권면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들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진노하고 또 그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심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34절부터 36절까지 그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불평하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낙담하고 좌절한 하나님을 원망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한 사람도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내용들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러면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뒤늦게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지만 패배만 낳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인간적인 후회와 또 뒤늦은 순종에 하는 모습들, 그 중에 41절부터 4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이 세대 중에서는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잔뜩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심판의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너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올라가서 싸우지도 말고 싸우지 말라, 왜? 패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또 가지 말라는 말씀을 또다시 어기고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패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와서 머물러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1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 4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라. 아멘.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서두의 내용들을 통해 서두의 내용이 1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을 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힘 있을 수 있는,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또 여자와 또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장인 이드로의 권고에 따라서 여러 수령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 아주 작은 일들은 낮은 사람의 일들이 책임자가 감당하고, 높은 일들은 높은 사람이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재판을 할 권한들을 나누어 주어서 그 모든 송사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수행하는, 참으로 인자한, 인내가 큰 그 사람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탁월함과 또 리더십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섬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섬길 그 사람들의 헌신과 또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식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가 교회이다, 내가 교회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고 모두가 하나 된 모습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일들은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보며 기쁜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정탐과 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어떤 영향들이 미쳐졌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들과 싸울 수 없고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과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나 다수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다수의 정탐의 보고의 내용은 아주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들이 갖고 있는 성, 무기, 그리고 피지컬을 봤을 때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상황도 모르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위태롭지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적도 알지 못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가? 당연히 정탐하고 그들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공략하여서 기습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탐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정탐을 하고 나와서 보니 우리는 무기도 제대로 없고 또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실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인간적인 판단과 또는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그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원하심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인간적인 방편과 인간적인 그런 수단일지라도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이 아닐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원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표와 방향과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적인 그런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또 합리적인 그 사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또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부정과 또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어서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그런 발언, 나 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야고보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
그건 어떤 말도 할 수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가 있고 또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행하는 결정과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어떻게 반응하였고 그 결과는 어땠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린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면 집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자 그래? 너 가지 마라. 너 이렇게 불신앙했던 사람 한 사람도 갈 수 없다라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부랴부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무기 꾸리고 사람 전열 모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 너희들과 갈 생각 없다. 가지 마라. 너희들 또 패한다.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어기고 갔다가 큰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구수가 많아서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그는 전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똑같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은 전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에 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 어떤 지혜와 어떤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에게 택하여 주신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들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열심으로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하여 알려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짐을 지며 잘 세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세상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먼저 생각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아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목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